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길 원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0번째 시간입니다.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다음 주면 종강입니다. 마가복음 1장부터 또 10장까지 마가복음의 전반부를 함께 살펴봤는데요. 마가복음에 대한 이해가 얼만큼 생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함께 동참해 주시고 따라와 주신다는 그런 소식을 들을 때 저도 끝까지 한번 최선을 다해보고자 합니다. 많이 부족한 강의지만 늘 언제나 함께 해주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늘 감사한 마음이 있고요.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마가복음 10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가복음 또 10번째 이야기로 오늘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마가복음에 담긴 또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주님께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그런 질문 앞에 제자들의 무지와 주님의 희망이 얽혀서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가야 할 길, 또 오늘 배워야 할 것들 속에 주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알게 하실 그 기대와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 또 마가복음 10번째 시간을 엽니다.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 마가복음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또 우리의 알미, 우리의 신앙이 한층 더 성장하고 또 깊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주의 종이 또 함께 말씀을 가르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장시간 동안 집중하여서 또 말씀을 배울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깨닫는 은혜를, 변화되는 은혜를, 알게 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마가복음 10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마지막에 아직도 깨닫지 못했느냐라는 주님의 질문 속에 담긴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마가복음 8장부터 10장까지는 이 질문,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에 대한 실질적인 답변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10장 52절까지 예수님의 이 질문, 아직도 깨닫지 못하였느냐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오늘 마가는 독자들에게, 마가는 마가 공동체 일원들에게 설명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단락을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단락, 그러니까 마가복음 8장 22절에 시작되는 첫 번째 이야기,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마지막에 나오는 또 하나의 스토리, 이 두 스토리는 소경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소경을 눈뜨게 하시는 사건을 마가는 오늘 우리가 읽을 이 거대한 하나의 단락 속에 시작과 끝으로 처음과 마지막으로 구조적으로 배치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문학적 단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두 번의 유사한 사건 중 오늘 우리가 먼저 살펴볼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까지 벳세다 맹인을 회복시키시고 그의 눈을 뜨게 하시는 이 사건은 두 번에 걸쳐서 주님께서 행하십니다. 이것은 주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지요. 주님의 능력은 충분합니다. 말씀만으로도 병든 자를 치유하실 수 있는 그 주님이지만 주님은 일부러 이 소경을 두 번에 걸쳐서 낫게 합니다. 마가는 이것을 기억하고 있다가 의도적으로 이 사건을 바로 여기에 배치함으로써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그 원래의 의미를 다시금 살려서 마가에 기록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10장 마지막에 보면 바디메오 맹인을 낫게 하시는 그 본문이 나오는데요. 거기에서는 또 다른 의미의 회복이 있습니다. 한 번은 두 번에 걸쳐서 병을 낫게 하시고, 또 한 번의 소경 사건을 통해서는 주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게 하심에 그 맹인을 회복시켰던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주님은 제자들의 영적인 눈이 점진적으로 떠가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눈을 떠가고 있었다는, 제자들의 그 어두운 눈을 점점점 뜨게 하셨다라는 것을 마가는 캐치해서 마가 공동체에 있는 일원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이 한 번의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따르면 따를수록 우리의 신앙의 눈이, 우리의 영적인 깊이가 점점 더 깊어지고 우리의 믿음의 눈의 시야가 점점 더 넓어진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싶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들의 삶은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되는가,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본문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10장 마지막까지 본문 안에는 주님께서 순환 예고를 3번 하십니다. 그런데 그 예고 안에 담긴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 참 아이러니하게도 주님의 가르침 속에 제자들은 그것을 캐치해서 깨닫고 변화되어야 되지만 무지한 모습을 오늘 마가는 부각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마가가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그 메시지, 고유한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님은 지리적으로 보면 멀리 이방의 지역에서 출발해서 갈릴리와 유대를 거쳐서 다시 예루살렘에 이르는 그러한 긴 여정을 담고 그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이 바로 그 여정의 중간에 있는 내용인데요. 주님은 이 기간 동안 지금까지와는 달리 주님의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집중합니다. 지금까지는 군중을 대상으로 주님은 가르쳤지만 더 이상 군중을 향해서 가르치진 않습니다. 주님은 군중을 향해서 비유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의가 무엇인지를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제자들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드러내면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8장 32절에 바로 그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지요. 32절에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드러내셔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의와 그리고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가르침 속에는 또 다른 하나의 길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길에서라는 겁니다. 여러 번 중요한 장면에 이 길이라는 단어를, 이 길이라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지요. 마가복음 8장 27절에 보면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갈 때에 길에서, 여기에서도 이 길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또 마가복음 9장 33절에 보면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길에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여기서도 길이라는 표현이 부각되죠.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0장 32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길이라는 단어, 주님은 길에서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 누가 있냐면 바로 소경 바디메오가 있지요. 그 바디메오가 10장 5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바디메오 맹인이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라고 하면서 길 모티브가 이 본문 안에 부각되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순한 예고를 하시고 또 마가복음에 수없이 나왔던 예수님의 사역 중에 주님이 행하셨던 공통된 모습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침묵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소위 자기가 메시아임을 사람들에게 공공연하게 드러내기도 했지만 그것을 비밀리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을 때 기억해야 될 것,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예수님의 그 메시아적 비밀입니다. 브레데라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 사람은 이 마가복음에 나타난 그 예수님의 침묵 명령에 보다 집중해서 이 마가복음을 읽어 나갑니다. 우리가 그가 주장했던 것을 한번 살펴보면서 마가복음을 우리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함께 공부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에 대해서 나타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먼저는 자신을 알아본 더러운 영에게 주님은 침묵할 것을 명령하셨죠. 마가복음 1장 25절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주님은 병자를 고친 후에도 그 병자들에게 침묵을 요구하기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 살펴봤던 마가복음 1장 43절에 그리고 5장 43절에 그리고 7장 36절에 8장 또 오늘 살펴볼 26절에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는 제자들과 베드로에게도 자신의 신분을 의도적으로 숨겼던 사건들도 있었지요. 주님께서 마가복음 7장 24절에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가 없었더라. 주님은 의도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자신의 메시아됨을 숨기는 모습이 마가복음의 곳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침묵시키려고 시도한 것과 똑같은 모티브로 보아야 한다라는 주장을 브레데가 했습니다. 브레데는 왜 이런 관점으로 예수님의 메시아적 비밀을 침묵 명령을 주목했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먼저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브레데는 예수님의 침묵 명령, 메시아의 그 비밀을 마가가 창작해서 여기고 있었다라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이 질문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냐면 초대 기독교가 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했느냐라는 고민 끝에 주님은 스스로 자신의 메시아성을 감췄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요. 초대 기독교에는 두 가지 질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초대 교회의 신앙적 질문 두 가지는 하나는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자신이 메시아적으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어야 된다라는, 그래서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완성시킬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인식 속에 이 땅에 오셨고 그 바탕으로 모든 사역을 하셨다라는 초대교회의 이해가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지요. 하지만 이것을 처음부터 알았느냐, 아니면 주님이 알았지만 그것을 모른 채 하다가 나중에 그것을 드러냈느냐, 이거에 대한 신앙적인 질문이 있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이 중요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신학적 논쟁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과 하나님을 동등한 위치에서 보느냐, 아니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속된 존재로 보느냐. 초기 기독교에는 여기에 대한 신학적 갈등과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삼위일체라는 그러한 교리가 우리에게 떡하니 주어졌기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이분이 세 위격으로 동일한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는 고백하지만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존재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거기에 대한 교리적인 정립된 내용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이었을까? 그것은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요한은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예수님의 권위를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두고 예수님은 처음부터 메시아로서 모든 사역을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마가복음을 보면 주님의 그 메시아성이 조금 약화된 것 같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처음부터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예수님께서 그 세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주님은 자신에 대한 자의식, 내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나와 하나요, 내가 걸어갈 길이 십자가의 길임을 그때서야 비로소 깨달은 건 아닌가라는 그러한 주장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비밀리에 하셨던 것이죠. 조심했던 것이죠. 거기에 대한 물음을 가지고 그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 질문했던 것이죠. 꼭 십자가를 짊어져야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골고다의 그 길을 걸어가기 전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기 전에 이 잔을 내게서 피해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적이 있죠. 그 기도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 스스로 질문했던 것입니다. 꼭 하나님 나라를 내가 죽음으로써만 완성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고도 완성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여러 가지 질문들이 예수님의 내면 속에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나님이시지만 그 고백은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 비로소 확신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주님 스스로도 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 인간된 예수님의 인간성이, 예수님의 인격이, 예수님의 그 사람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본래 자신이 메시아인 것은 알았지만 그것을 확신해서 사람들의 공언하면서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라고 공표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 속에 주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는 그 발걸음에 따라 살아갔기 때문에 주님도 여기에 대해서는 조심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질문, 신앙적 질문이 초대 기독교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했던 그 의미가 바로 주님도 여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했다라는 반증을 드러냅니다. 또 보십시오. 마가복음 9장 9절에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것은 부활을 의미하죠. 부활하기 전까지 주님도 아직 그 길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본 것을 이르지 말라고 스스로 조심했던 모습을 주님이 스스로 조심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 조심스러움 속에서 제자들에게 하나씩 그 주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쳤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마가복음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은 이 메시아적 사명을 비밀리에, 아니 점진적으로 굉장히 조심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 해나갑니다. 그래서 주님은 때때로 침묵을 명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왜 메시아적 비밀이 중요한가? 이 메시아적 비밀을 가지고 브레데가 마가복음을 읽어 나가는데요. 그 핵심 구절로 마가복음 8장 30절과 마가복음 9장 9절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5절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 세 구절이 마가복음에서 가장 난해한 구절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먼저 마가복음 8장 30절에 방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주님은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했다라고 했지요.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함께 좀 집중적으로 살펴볼 건데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경고하듯이 이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런데 이 경고했다라는 말이 상당히 완곡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때로는
다그치시기도 하시고 꾸짖기도 하셨던 내용들이 있는 반면 오늘 본문에서는 마가복음 8장 30절에서는 자신의 비밀을 알리지 말 것을 경고하는 데 그치지요. 마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주님이 제자들을 좀 과하게 꾸짖었던 내용들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보십시오. 마가복음에는 이 꾸짖었던 본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마가복음 1장 25절에 회당 속에서 더러운 영에게 꾸짖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3장 12절, 4장 39절, 그리고 제자들에게 8장 30절에 꾸짖습니다. 나아가 8장 33절에는 베드로를 향해서도 주님은 꾸짖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상대적으로 그 꾸짖는 내용들이 많이 반감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는 내용들을 아예 빼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 마태복음은 마가복음을 기초로 썼다 그랬죠. 그리고 훨씬 더 후대에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의 독자들은 유대인들입니다. 그 유대교회, 초대교회의 리더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권위를 보다 인정해줬던 것이죠. 주님께서 책만 받았던 내용들을 의도적으로 삭제함으로써 제자들의 권위가 실추되지 않을 수 있도록 마태는 그것을 감안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을 기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마가복음에 특별히 제자들에게 더 많이 꾸짖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마태복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본문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25절에 꾸짖었다라고 그랬죠. 그리고 마가복음 8장 39절에 또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가복음에 특별히 예수님의 꾸짖음에 대한 내용들을 마가는 더 잘 세밀하게 그리고 부각해서 기록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짖었고 제자들을 꾸짖고 그 꾸짖은 내용들을 마가는 훨씬 더 부각해서 기록했을까요? 예수님이 먼저 베드로를 꾸짖고 제자들을 꾸짖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마태는 이것을 의도적으로 기록하지 않았다 그랬죠. 근데 마가복음은 이것을 있는 그대로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왜 베드로를 꾸짖었을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는 이것을 마가복음에 있는 그대로 기록했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이해에서 예수님이 생각한 그리스도와 제자들 베드로가 생각했던 그리스도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 차이가 바로 여실히 드러나는데요. 우리가 본문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앞으로 설명하겠지만 주님에 대한 이해보다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더 중요한 이유는 주님이 그리스도가 된다라는 그 믿음, 제자들은 그 믿음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의 차이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마가는 그것을 기록했는데요. 왜 기록했냐면 초대교회의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 시대 때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오해해서 믿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먼저 본문을 하나씩 볼까요?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의 신앙 고백을 요약한 말이죠. 이 말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인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29절에 보면 또 이런 본문이 나오지요.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라고 합니다. 마가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이것을 해석하는 게 상당히 어렵죠. 세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따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마가복음 9장 41절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여기서 나와 있는 그리스도는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생각했던 그리스도의 모습을 여기에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볼까요? 마가복음 12장 35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칠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보십시오. 마가복음 9장 41절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와 마가복음 12장 35절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가 차이가 납니다. 여기서 마가복음 12장 35절에 나오는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의 그리스도, 즉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리스도의 모델입니다. 그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어야 합니다. 혈육, 그리고 다윗이 행했던 일을 행해야 되는 그리스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했던 마가복음 9장 41절의 그리스도는 뭐죠? 물 한 그릇이라도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좀 차이가 있지요. 마가복음 12장 35절의 그리스도는 왕권을 가진 통치자라는 의미의 그리스도라면, 이 마가복음 9장 41절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물 한 그릇뿐만이 아니라 쌀과 괴짝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가지고 나오는 그러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오지요. 마가복음 13장 21절에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이거는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말이죠. 마가복음 14장 61절.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가로되 내가 찬송을 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여기에 그리스도는 무엇이죠? 다윗의 아들을 의미하죠. 또 마가복음 15장 32절.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여기서 나와 있는 그리스도도 사람들이 생각했던 다윗의 자손의 그리스도입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한 번 더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은 왜 베드로를 꾸짖었을까요? 예수님이 생각했던 그리스도와 베드로가 생각했던 그리스도의 차이 때문이라고 했죠. 베드로가 생각했던 그리스도는 바로 다윗의 자손의 그리스도. 좀 더 명확하게 말하면 베드로는 세상의 눈으로 이해한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고 예수님에게 답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는 항변합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항변했다는 것은 무엇을 반증하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 그리스도의 의미가 예수님이 생각했던 그리스도의 의미와 달랐다는 겁니다. 주님의 생각대로 만약에 베드로가 온전히 그리스도의 의미를 깨달았다면 항변을 안 하겠죠. 물 한 그릇 나눠주는 그리스도라는 이해를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다면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는 항변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제자들을 데리고 주님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갑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 그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는 길에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지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은 지도에 보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북부에 있습니다. 가장 북쪽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곳에 가면 바로 이런 동굴이 있습니다. 저 동굴은 지옥의 동굴이라고도 하는데요. 당시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때에 바로 여기에 신전이 있었습니다. 저 보이는 가장 왼쪽에 있는 기둥 4개가 있는 신전 있죠. 바로 거기에 신전이 있었고 그 신전에 깊이 들어가면 거기에 깊은 동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떨어지면 지옥이라고 사람들은 인식하고 있었고 바로 여기에서 사람들은 이방신을 향한 제사를 드렸죠.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라 하면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여기서 묻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 신상을 눈으로 보이는 거대한 신전을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에 제자들은 여러 가지 답변을 합니다. 누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누구는 엘리야라고 하고 또 누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라고 답하자 주님은 이제는 마가복음 8장 29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합니다. 주님께서 이 질문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원했던 답변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문자적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말하는 그 고백도 원하셨지만 주님이 생각했던 답변은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이해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그 질문 앞에 베드로가 말하죠.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답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주님께서 자신의 순한 예고를 하시고 나서의 베드로의 반응은 뭐였죠? 항변이었습니다. 그 항변을 듣고 나자 주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꾸짖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꾸짖었을 때 그 꾸짖음에 담겨 있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지금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하는 그 그리스도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태도로 말미암아 제자들의 행간, 제자들의 결국은 어떻게 되죠? 주님이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에 모두 다 한결같이 예수님을 버리고 등지고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제자들의 삶의 태도를 결정짓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우리들의 삶의 신앙의 태도도 결정짓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우리들 각자의 신앙과 삶을 반영합니다. 우리 모두의 성격과 유전인자가 각기 다르죠. 그렇듯이 복음서를 기록한 저자들은 다른 방식으로 복음서를 기록합니다. 고유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었지만 그것을 자신들의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기록합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은 바로 이것을 지적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없다면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예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는 그리스도를 어떠한 의미로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그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위해서 바로 제자도를 가르칩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에 이르는 제자도입니다. 십자가, 그것은 무엇인가요? 그리스도교, 기독교의 핵심이며 상징이죠. 우리가 매년 고난주간을 맞이하지요. 내년도 이제 다가와서 봄이 되면 고난주간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고난주간 때마다 지구촌 곳곳에서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의 행렬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에 가면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고통을 체험해야 된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 십자가에 대한 강박이 심합니다. 대부분 그렇게 하진 않죠. 하지만 우리는 최소한으로 우리의 예배 처소에 그 십자가를 둡니다. 그만큼 십자가는 기독교에 있어서 중요한 상징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완성했기 때문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 목걸이를 목에 걸고 다닙니다. 우리만 그럴까요? 아니요. 바울 사도도 그 십자가를 정말 중요시 여겼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보면은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말했어요. 십자가에 내포된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선포했던 자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복음서를 보더라도 모든 복음서의 마지막에는 그 십자가의 그 길에 대한 사건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빼놓게 된다면 기독교를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도 그 십자가의 길을 설명할 때, 즉 제자도를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합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기도 전에 주님은 십자가의 말씀을,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두 가지 전제 조건을 하고 있죠. 첫 번째는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나를 부인한다면 부인하는 나는 누구일까요? 이것은 모든 종교와 철학에 던지는 궁극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요, 현재 내가 인식하고 지키려는 내가 본래의 나, 여기서 참 나라고 하겠습니다. 참 나가 아니라는 이해를 전제해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과 관습이라는 운명적인 현실 속에 존재하는 나를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고라고 말이죠. 세상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서 허우적거리는 나의 모습이 바로 이 에고입니다. 우리는 그런 나를 완전히 떨쳐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세상을 떠나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불가능한 것 같이 보이죠.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참나, 에고를 십자가에 못 박겠다라고 갈라디아서 2장에 고백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복음서는 무엇을 제시하냐면 회개하라라고 제시합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복음서는 다르게 표현하는데 바로 메타노에오라는 회개.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돌이켜서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이데올로기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세상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본래의 나, 하나님께서 최초에 형성된 하나님의 형상, 그 나를 따라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 참 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금의 나가 아니고 그 참 나는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할 때 발견되는 나, 그것이 바로 참 나이죠. 그 참 나를 발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요. 우리가 말하는 신앙적인 표현이 아닌 일상적인 용어로 비종교적인 언어로 말하자면 자아를 발견하는 겁니다. 본문에서는 이것을 십자가를 지는 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은 따로 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져 있는 사건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면 무슨 일이 생기죠? 나를 부인하는 그 순간 그 빈자리가 생깁니다. 그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워야 하냐면 바로 예수님의 말씀과 주님의 가르침으로 채워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위험한 물건을 손에 들고 있을 때 어른들은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죠. 근데 그것을 빼앗으면 아이가 어떻게 반응하죠? 웁니다. 근데 아이가 울 때 우는 이유는 그가 쥐고 있는 것을 빼앗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때 아이의 울음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 빈손에 사탕을 쥐어주면 됩니다. 그 빈손에 무언가를 비워주면 아이는 울음을 멈춥니다. 우리가 만약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서 자기를 부인했을 때 우리의 겉모습은 불안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쥐었던 것을 놓아버리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놓아지고 그 공허한 그 빈자리를 예수님의 말씀과 진리로 채운다면 우리는 이전에 경험할 수 없는 훨씬 더 큰 기쁨과 존재론적인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제자도의 비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 이 사람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지만 역설적으로 모든 것을 얻게 되는 그 이유는 우리의 공허한 그 빈자리에 진리이자 본질인 그리고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선다면 그 견고한 말씀 때문에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이 없을지라도 안정적이고 보다 기쁨에 찬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그렇다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로마 통치하에서 지배체제, 그 지배체제는 반정부 세력들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처형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시대 당시에는 그 수가 너무나 많아서 때로는 십자가가 모자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자신이 날려 죽은 그 십자가를 스스로 미리 마련해 다닌다고 지금 말하는 것일까요? 십자가를 진다. 아니겠죠. 십자가형은 기독교에서 가장 잔혹한 처형의 하나의 수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죽음보다 이 십자가의 죽음이 가장 고통스럽고 치욕스러운 처형 수단이었죠. 이것이 없이 그냥 주님이 편안하게 죽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도 하지만 주님은 결국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 이유가 있겠죠. 그 십자가에 담긴 상징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에 담긴 상징이란 무엇일까요? 십자가는요, 내가 원치 않는 상황, 운명을 뜻합니다. 주어진 운명, 내 뜻과 상관없는 외부로부터 오는 그런 억압과 핍박.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산다라는 것,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어떠한 환경과 악한 조건에서도 예수님의 길과 주님의 사상과 주님의 가르침을 선택한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는 바로 그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원치 않지만 지고 주님을 따라가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그리스도인의 소명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뭔가를 이루고 성취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나의 욕망과 욕구를 버리고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생각과 가르침과 말씀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외부 조건의 불평을 들어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더라도 이왕이면 좋은 환경 속에서 그렇게 믿고 따르길 희망합니다. 물론 그 소원 자체로 탓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는 일은 정치적인 상황이나 경제적인 조건이나 어떤 문화와 역사적인 어떤 배경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라도 우리는 주님의 뜻이 우선시 되어야 하고 그 뜻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굴복시켜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들을 언제든지 버릴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때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바로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그것을 짊어지고 살아간다라는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은 바로 이것을 제자도로 하여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가리킨 이후에 주님은 다시금 부활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기도 하셨지만 간접적으로 또 지시하면서 또 비유적으로 표현하기도 하셨습니다. 마가도 이것을 캐치해서 그 부활의 개념에 대해서 여러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했는데요. 바로 세례 요한의 죽음과 관련된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와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헤롯 안티파니스가 세례 요한을 죽이고 그리고 마음이 편안해졌을 때 또 다른 세력이 등장하는데 그가 바로 예수님이었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행간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다시금 부활한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세례 요한이 진짜 물리적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그토록 주창했던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예수님이 동일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는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변화산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부활할 그 영광의 모습을 처음으로 드러냅니다. 그것을 보고 제자들이 너무나 놀라워하면서 바로 이곳에서 머물길 원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가복음 9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이 문장을 직설법으로 이해하고 번역했습니다. 살아날 때까지는 이라는 그 직설법,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까지는 이라고 표현하는 이 살아남, 이것은 직설적인 표현이죠. 하지만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것이 직설법이 아니라 가정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살아나는 것이 현재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정법으로 쓴 것이죠. 이 문장을 만약에 직설법으로 번역한다면 예수님이 살아난다는 것을 기정사실하게 됩니다. 그러니 한국어 번역, 그리고 우리말 번역, 영어 번역은 많은 신앙 고백이 담긴 번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어는 가정법으로 썼다라는 것이죠. 즉 가정법이라는 건 뭡니까?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날 수도 있고 살아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if절로 살아날 때까지는 이라는 표현을 담습니다. 설명합니다. 이 말을 이렇게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 예수님의 살아날 때까지를 직설법으로만 쓴다면, 이 말을 직설법으로만 이해한다면 예수님이 살아나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살아남만 뜻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헬라어 원어에는 가정법으로 썼다고 그랬죠. 그래서 가정법으로 이 본문을 이해할 때는 어떤 차이점이 생기냐면, 예수님이 살아난다는 것을 예수님 개인의 일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목까지 포함해서 이 표현을 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의 선택에 따라 예수님이 제자들 마음속에 다시 살아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죠. 근데 만약에 이게 직설법으로 쓰인다면 그것은 주님에게만 그 일이 일어난다고 단정지을 수 있지만, 헬라어 원어인 가정법으로 이 문장을 이해한다면 주님의 살아남이 주님에게로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제자들에게도 이 살아나는 것이 유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주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됐을 때 제자들도 동일하게 부활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변화산에서 제자들에게 죽은 자가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했을 때의 이 의미는 변화산의 이 부활의 영광을 제자들에게도 공유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유받은 제자들이 변화산 안에서만 머물게 된다면 그들은 영원히 그 부활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산 밑으로 내려가길 원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 그 이후에 말했던 마가복음 9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질문을 하는데,
여기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조차 그 의미를 몰라서 서로 묻고 있는데 이 의미는 어떤 뜻을 담고 있을까요? 보십시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 즉, 죽은 자의 부활은 죽은 자의 몫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자신의 숙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은 예수님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숙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문제요, 우리들의 숙제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변화산 안에서만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차원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변화산 안에서 내려오는 순간 제자들은 많은 핍박과 고난과 환난, 그리고 인생이라는 숙제 속에 그들은 내던져지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는 제자들이 자신의 삶을 개척하면서 자신들의 문제와 과제를 풀어내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자신의 것으로 가져와서 자신이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이후에 제자들은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떠납니다. 그리고 꼭꼭 숨어있죠. 무덤에 갇혀있는 꼴입니다. 이것이 바로 죽은 자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먼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듯이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 죽은 자 가운데서 꼭꼭 숨어있는 가운데서 살아나게끔 하십니다. 그리고 그대로 오늘 우리도 살아가라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죠?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제자들도 잘 안 됐고 우리도 여전히 잘 안 됩니다. 산에서 내려온 예수님과 제자들은 다른 제자들이 군중에 둘러싸여서 서기관들과 논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기관들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함께 당시의 지배체제와 이데올로기를 대표하는 인물들이죠. 예수님은 나중에 서기관들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정면적으로 도전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먼저 살펴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내려왔을 때 9장 14절에 보면 보게 되고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게 되고 서기관들이 다른 제자들과 함께 더불어 변론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9장 16절에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이 질문 다음에 당연히 서기관들과 논쟁할 내용이 나올 법한데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스토리는 엉뚱하게도 벙어리와 귀머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군중들이 답합니다. 그들은 제자들이 벙어리와 귀머거리,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한 것을 지적하고 있죠. 흥미로운 것은 바로 제자들이 이 벙어리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들의 신앙은 벙어리 신앙이라는 것이죠. 후에 제자들이 자신들은 어째서 귀머거리와 병어리 들린 벙어리가 된 그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치유하지 못했냐고 물었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은 그들의 믿음의 실체를 드러냅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스스로 벙어리라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여전히 귀머거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도 당연히 들어야 될 소리를, 주님의 들어야 될 소리를 듣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맹아라는 것입니다. 맹인이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서기관들과의 논쟁 속에서 이기지 못한 이유가 있다면 그들은
서기관들이 생각하는 서기관들의 언어와 서기관들의 가치관과 서기관들의 이데올로기를 답습하면서 동일한 관점에서 그들과 대항하고자 했기 때문에 그들이 세상을 이길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보면서 비탄하면서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라는 질문을 하신 것이죠. 자, 다시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어릴 때부터라고 말하죠. 주님이 보시기엔 상황이 한가해 보였던 것일까요? 이 아이가 거품을 물고 곧 숨이 넘어갈 지경인데 주님은 그 아이를 회복해 주기는커녕 아이의 병이 언제 시작되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질문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릴 때부터 라고 말하는 이 답변, 이것은 신앙생활에 견뎌보면 모태신앙에 해당하지요. 세상의 믿음, 복음, 가치관을 어릴 때부터 교육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라는 말, 마가복음 9장 19절에 나와 있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 그리고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말하는 그 제자들의 믿음 없는 그 모습,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도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그들도 여전히 귀머거리요, 병든 자요, 벙어리로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하나님의 믿음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믿음,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그런 세상의 가치관으로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들이 투영하고 있는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으로서의 그리스도로만 예수님을 보고 따라왔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강한 자를 결박하려면 더 강한 자의 힘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믿음을 이기려면 동일한 세상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으로 대처해야 세상의 믿음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실패한 이유,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을 자신의 부활로 이어갈 수 없었던 이유는 그들의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믿음이 아니라 세상의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에 이렇게 묻지요. 집에 들어가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제자들의 이러한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답합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때를 써가면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는 노력이 아닙니다. 기도한다라는 것은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는 작업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은 더 강한 세상의 믿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반석,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바로 그것을 믿고 따르는 것이 세상의 믿음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에고의 뜻과 욕심을 잠시 잊고 하나님의 영의 귀를 기울이는 행위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니 기도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마음을 쓰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십자가는 고난을 상징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단지 고난만 상징한다기보다는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을 뜻하는 은유적인 표현으로도 읽어야 합니다. 따라서 십자가의 무거운 짐을,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고난의 상황을 우리가 만들라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물든 에고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참 나의 눈으로
성령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라라는 뜻입니다.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가는 우리의 신앙과 밀접한 관계가 있죠. 예수님의 복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과 이념과 신념과 이데올로기로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이란 우리가 주어진 우리의 현실 속에서 내가 부인할 것과 내가 짊어져야 될 하나님의 뜻을 점검하면서 뚜벅뚜벅 주님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삶이 있을 때 주님의 십자가의 끝에서 그분께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던 그 영광을 우리의 삶에서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죽지만 주님이 부활하셨던 그 부활의 영광을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길일 줄로 압니다. 오늘 마가복음 10강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고 오늘 성경 공부를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기도할 것은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완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총이지만 우리의 신앙의 깊이와 넓이는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넓어지고 소경이 눈을 떠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눈도 점진적으로 떠가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또한 나아가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뜻일 줄로 알진데 우리는 과연 나의 욕심과 욕망과 나의 생각, 나의 그런 에고를 부인하고 그 부인한 그 자리의 빈 공간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고 있는지, 그리고 나아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생각을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잠시 묵상하며 우리 오늘 모임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한 1분간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0강으로 또 주님과 함께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눈이 소경의 눈이 떠가듯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점점 깊어지고 넓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닫힌 눈이 열리길 원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더욱더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그 믿음의 세계에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발걸음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는 우리 마가복음 종강입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힘내서 또 마가복음 성경 공부를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동안도 평안하시고 다음 주에 함께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